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상적인 시간으로는 이제 김원정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동안에 한 번 안 걸리셨는데 이번에 걸리셨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을 기꺼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딱 두 가지를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선교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일독입니다. 근데 저는 좀 추가했습니다. 성경 일독, 일경 운동입니다. 뭐냐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잘 나오는 그 드라마 바이블 이런 것들에서 한 번은 반드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또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회에 대한 요청을 해서 지금 그 1년 통독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그것들을 받으시고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매일마다 읽으실 때마다 체크를 해 주시고 뒤에 도표 있는데 거기다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다가 표시하셔서 내가 올해는 다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말 소그룹을 잘 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놓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예전에 모였던 분들끼리라도 이것들을 잘 모이셔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선교도 하겠지만은 또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소그룹 전도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절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를 마치고 간 한 젊은 사실 젊다고 해봐야 40대 다 된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선교하는 지역을 따라서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곳을 갔냐면 이 메단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간 데가 하필이면 이서를 전하는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곳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 뭘 먹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러고 뭐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자꾸 뭘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그곳에 가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당신 선교회를 짓자.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생활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급하게 어떻게 해라? 거기다 집을 져라. 그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해서 집을 졌어요. 근데 첫날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별 그리고 재림교회 기별과는 정반대의 기별을 자꾸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마쳤고 또한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몰려 있지만은 나는 그럴지라도 뭐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족들이 있으면서 자꾸 동네에서 불러주면 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뭐 두리안 하면 굉장히 비싸서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두리안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노력을 막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두리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이걸 가지고 동네방네 방문을 가는 것입니다. 방문 가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기별이나 이런 걸 듣더니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목사님 집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목사님 집을 거쳐야 되니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하러 가는 셈 치고 가셨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고 오면서 이 친구들을 한 번 더 방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교지가 바뀌었어요.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갔는데 아직도 자기는 기도하는 곳이 있답니다. 자기가 그 목사님이 있는 그쪽 지역에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털어서 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금액 가지고 전도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막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까? 상황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음이 막히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마음이 닫히면 그때부터 일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할 때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들어갔는데 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시면 그 사람의 삶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사명만 주고 그냥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따라가고자 하는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한 방향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는 것도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대사명에 함께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였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걸 벌써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예요. 그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전에 했을까요? 그들은 경험은 있지만 아직도 누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목자 잃은 양과 같거든요. 목자를 잃으니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양들을 생각할 때 이 목자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그 제자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숨어 있어야 될 제자들, 그들의 모습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들이 다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갈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냥 막 도망가고 그저 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영적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사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장 만나지 못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만났다는 증거는 있는데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제자 베드로까지도 도망갔던 자신의 부인했던 그 죄악, 그것까지 다 용서하신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까지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시간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 다 올라왔을까요?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의 신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벌써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메시아라는 것들을 그들이 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분이란 걸 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분은 그분을 보자 그에게 경배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슨 사람들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아, 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사람이래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분의 손에 못자국도 있는데 신처럼 보이는데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증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 가르칠 때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십니까? 예, 마음문이 닫힌 사람. 근데 정말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한다고 온 새신랑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안 하지 않았는데 뭐 해야 이 재림교회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침례 받아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침례 안 받은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서 결혼 주례하면 목회자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신대요? 예, 목회자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림교회, 둘 다 재림교인이 아닐 때 주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재림교인일 때 주례를 볼 수 있어요. 둘 다 교인이 아닐 때는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결혼한 사람들을 할 때는 뭐예요? 그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느 한쪽 안 하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자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올 때 한 번은 저에게 어떤 친구가 왔냐면 결혼만을 목적으로 온 친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눈이 저하고 마주칠까요? 안 마주칠까요? 안 마주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말하면서 제가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눈으로 봐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가르치다가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이야기하자. 너 침례를 받고 싶어서 한 연구하니 아니면 결혼할 목적으로 하니? 그러니까 결혼할 목적이요. 너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올 거니 안 나올 거니? 솔직히 나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장인 장모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저기 처갓집에 올 때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바쁘면 못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침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많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성경을 가르쳤던 그 교회 갔더니만 그 친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결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결정해서 나 침례 못 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결심했기 때문에 주긴 줬어요. 반신반의로.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에 열심히 있고 더 열정적으로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보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세기에 영혼의 무게를 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다 미세한 무게까지 재는 저울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어요. 근데 눕혀놓으니까 죽기 전과 후의 무게가 다르더래요. 몇 그램요? 21g. 근데 뭐 이것들에 가지고 뭐 영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셨으니 그 사람은 끝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1g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값어치는 그냥 그램으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귀할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침례를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니?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은요, 온 천하를 줘도 바꾸지 못할 만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줘서 살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목숨 한 명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보시는 영적인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무디라는 잡지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구소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소련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미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차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있는 한 사람이요, 밥을 먹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 시대 때 식사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구소련 시대 때.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최 목사님은 아시죠? 아,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 청년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더니만 궁금했어요. 이 지금 구소련에서 기도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서 물어봅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중년 신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미샤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공산권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준 저 요리사에게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요. 기도는 하지 말지만 감사 표시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신사를 보고 있던 이 미샤란 친구가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무시하는 거라고.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묵묵히 듣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댁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보다 뛰어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나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산주의인 자기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뭘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믿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년 신사가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자기 열차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열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친구가 보다 보니까 앞으로 다음 열차가 오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6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럴지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6시간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미샤란 친구가 그것이 계기로 해서 3년 후에 구소련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무디에 있는 잡지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몇 시간보다 낫다고요? 6시간보다 낫다고요. 자기가 6시간 동안 그 열차를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6시간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투자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명을 위해서 이것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필요하면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30년 교회 다녔으면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술술 말해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성경절을 우리가 정해진 방식대로 안 가르친다는 게 그게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영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요, 저희들은 성경절이 빠지는 게 더 많아요. 성경절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 좀 이따 보면 뭐 하냐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할 만한 성경절 몇 개만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절 12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것들이 그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가 그 사람에게 뭐 보여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으로 얘기하고요. 음식을 잘 퍼나르는 분들은 뭐로 얘기하면 돼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건강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뭘로 얘기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품성 속에 숨겨놓은 그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들 교사가 되려고 그러니 힘들죠. 제자들 중에서는 안데레처럼 그냥 사람만 잘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스승이 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좋은 스승이 되기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4개 절 중에서요, 그러니까 5개 절이죠. 거기서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개 나옵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까지는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것을, 그리고 항상이란 뜻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모든이란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승이 되려면, 기왕이면 좋은 스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머릿속에 오래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얘기해야겠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공부를 할 때 조금 잘하면 야, 너 잘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점이 아니라 5점 올라도 어떻게 해요? 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10점 오르면요. 잘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데려가서 그때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받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러면서 공부라는 게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길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분이 좋은 분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계신 분들이죠. 법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 것보다 포용해 주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언제나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다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 참 기분 좋습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라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여요? 생선까지 구워줘요. 생선까지 구워줘가지고 그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스승으로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쓸모없듯이 훈련받지 않은 선교사는 쓸모없다. 맞아요? 군인들을 전쟁에 한번 써먹으려면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제 아들이 이번에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오기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운전 연습했대요. 운전병이니까. 그 운전 연습하는데 영외에 있었냐 영내에 있었냐 하니까 영내에만 있었대요. 이제 끝나고 나야 이제 자대감이 이제 영외로 차 몰고 나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영내에서 벌써 몇 달째예요. 영외로 나가는 데까지 아직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서 차도 끌어보고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교회 차 모는 목사도 훈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냥 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부목으로 가는 사람은 교육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작대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안 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은 운전을 할 때 너무 험하게 운전을 해요. 급 속도를 줄여도 천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꽉 줄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럴 때마다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막대기로 탁 때립니다. 제발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때리면서 제발 신호 좀 지켜라.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이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급정거! 그러면 급정거 또 합니다. 그러면 톡 칩니다. 뭐라고요? 제발 사람 좀 봐라. 여러분,
이거는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쓸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교사로서 그들에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된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